이사야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3, 4, 5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예.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다가 신약에 딱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갑자기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 신약에서는 다 예수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은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누누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지 되고 기념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신약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려지고 그렇게 해지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성경의 이 전체의 흐름이 이제 파악이 안 되고 복음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기 시작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게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복음으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조금 해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게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이제 14절을 읽으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제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리니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해줘야지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야. 이런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전주성경에서 나는 에크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요거를 직역을 하면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옮기면 에크예, 아슈에르 에크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참 애매하죠.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크예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나는 I am,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I am 이렇게 부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나는 이렇게 불러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3인칭으로 불러. 3인칭으로. 1인칭으로 부르지 말고 1인칭은 내가 나를 자칭할 때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3인칭으로 고쳐서 이제 이 에크예 라고 하는 거를 3인칭으로 고쳤을 때에 야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발음을 하면 이게 이야호와라고도 발음이 들려지기도 하고 이야호에라고도 발음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호와든 야훼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지 되나라고 할 때 그분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게 나의 영원한 나의 이름이야. 대대로 나의 기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근데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He is, He was, He is to com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뜻을 풀어서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 뜻을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전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나는 에흐엔이라 이렇게 했지만 개역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그 이름의 뜻은 그는이에요. 그는인데 이거를 이제 시제가 He is, He was, He is to come, He will b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으면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He is, He was, He is to come. 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러.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신약으로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불러줘야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거리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하나님을 부를 때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크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냐.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걸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크시고 높으신 이름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 주,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안 하고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라고 고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다 아도나이 그러고서 이게 고쳐서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청년이 등장을 하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니, 그저 사람일 뿐인데 그저 사람인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너는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that's blasphemy. 그런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어야지 됩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아니 무슨 뭐 키가 보통 뭐 1m 75 뭐 이런데 그분은 3m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는 손가락 5개씩 이렇게 달렸는데 그분은 뭐 10가락씩 20개가 달렸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키도 심장도 신체적인 모든 것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그냥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자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냐.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지금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은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여호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택한 선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될지를 넣어주시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 중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리신 거예요. 계속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특정한 선교사들을 동원을 해서 그 선교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본인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건데 거기 보면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약속이죠. 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얘기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1세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가 누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여왔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더 권위가 있고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권위가 조금 떨어지고 낮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lesser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격이 조금 낮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고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한번 틀이 딱 짜여지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뭐 신학자가 됐던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 무슨 과학을 하는 사람이 됐던 틀이 한번 딱 일단 생겨버리면 그 틀을 깨고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더 높은 하나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보내졌으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이걸 알면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외쳐야 되냐, 어떤 보이스를 내느냐, 너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는 게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평탄하지 않은 길이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보면 지난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국가의 원수 귀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원수를 이제 리스펙트를 표하기 위해서 딱 내릴 때에 거기다 뭐를 쫙 깔아서 표시를 해줘요. 레드 카펫.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나신다, 왕이 출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면 포러너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러너가 왕 앞에 먼저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왕 앞에 가서 왕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길이 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는 일을 하죠?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왕이 오시는데 이렇게 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누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럴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답이야. 23절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뭘 하라고 소리를 외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평탄해야지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지금 상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 길이 평탄해야지. 그분이 오실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라.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다. 그러면서 요한이 외쳐댄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가지고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돼. 근데 이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맞아야 돼?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길을 예비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죠?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 임무를 띠고 온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다.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를 해야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딱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예수잖아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알아줘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이게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보이지만 단순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플레인하게 성경을 읽으면 요한의 뒤에 오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가서 보는데 9장에 가서 보십시다. 9장 6절을 읽어보면 9장 6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이거를 복잡하게 이거를 막 여기에 무슨 영적인 아주 큰 그 말 그대로의 표현 그대로 말고 그 이상의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겁니다.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다는 게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기묘자, 모사, 기묘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데서는 기묘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7장 14절에서는 이거를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 암마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virgi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셉투전이라고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던 이 학자들이 이거를 번역할 때 virgin이라고 처녀, 동정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아들로 태어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다. 그분이 모사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 입이 말했다.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뭘 헷갈려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어떤 표현이 쓰여지느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 이런 표현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아들. 이제 18절에 가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 자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개념적으로 지금 개념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가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냐? 태초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게 뭘 질문해 봐야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냐? 이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이 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져서 온 거냐.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불려진 거냐. 이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부터 생겨진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진 거냐?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1장에 가서 보면 26절부터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게 이제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잉태한 지 이제 여섯째 달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냥 정혼만 한 거예요.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죠? 약혼만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정한 상태예요. 네? 네. 근데 천사가 그 마리아, 그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오침인고 생각할 때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 번도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불러야지 됩니까? 분명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동정녀가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분명히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는 겁니다. 처녀가 혼자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게 그래서 패러닥시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닥시컬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뭐라 그랬죠? 자손이니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뿌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이 받으신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잡히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He is, He was, He is to come. 스스로 계신 자, 처음과 나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4절.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느냐?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곧 그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44장을 가서 보세요. 44장 6절에 보세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8장 가서 보십니다. 48장 12절 가서 보십니다.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걸 영어로 보면 I am he. I am he.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신약으로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또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28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슬구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He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이게 정확하게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H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세요. 41절. 여기 41절을 보시면 이 전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거를 어디랑 비교를 해봐야지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하고 가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사야 6장을 가서 보세요.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보면 1절부터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또 본즉 대주제께서, 이 대주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말하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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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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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콜링을 받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딱 뵙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그것을 입에다 대면서 뇌 악이 죄하여졌어. 이제 걱정하지 마. 뇌 죄가 세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세요. 대주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를 다시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37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네가 믿었느냐. 누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그러므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였고 또 이사야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이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나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6장에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 계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계시록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11절에 보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17절에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니 17절 18절에 딱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누가 죽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그때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6절, 22장 13절에 가서도 보면 이게
이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처음과 나중이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누구? 예수. 예수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영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조상들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럴 때 이 저는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장을 또 가서 보십시다. 11장 36절. 11장 36절에 보니까 이 11장 3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랬을 때 그에게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랬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 자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처음과 나중이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시작과 끝이라고요.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